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31절 여러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해서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어저께 새벽 말씀을 들었을 때 세 가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성령님이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딱 깨달았을 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엄청난 감격으로, 와, 이거 나 같은 존재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엄청난 감격으로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말을 하리요?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감격과 감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물으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바울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떤 질문이에요? 바울이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은 어떤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깨달아 봐라. 따져 봐라. 확인해 봐라. 너희는 이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감격이 감동인데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이 마틴 루터에게 큰 힘이 되어졌던 그 말씀이 3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전 유럽을 다 지배했던 카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드렸던,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루터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대적도 나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흔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도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3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것이 엄청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인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야기하셨고 끝끝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뜻이 여러분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그 죄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 가면 검사와 판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요, 피고인을 불러다가 죄를 꼬치꼬치 딱 해서 묻고 다 드러나게 하는 게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죄인에 대한 죄 목록을 이만큼 쌓아놓고 다 일일이 막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검사가 이거 무죄다라고 판결하면 모든 것이 다 무죄이게 된 것과 같은 것 같이 아무리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죄다, 내 아들을 보내서 살렸는데 이것은 무죄다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다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죄인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그 사실 잊지 말고 우리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실이 있어요. 세상 모두는 변합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변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설사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감당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는가에서 본인은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도 포기되지도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와 잘못을 만들어낼 수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하물며 고난, 핍박, 아픔, 슬픔도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았던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분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광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